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벌써 오늘이 2018년 첫째 주일입니다. 1년 내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소원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양의 문하고 선한 목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웬만한 집이면 다 양들을 몇 마리씩 다 키우는 거예요. 같이 우리나라도 옛날 집집마다 웬만하면 닭 몇 마리는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웠잖아요. 그러자 명절 때, 생일 때 되면 잡아먹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데리고 그 우리로 와요. 그럼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네 집 양 몇 마리 오늘 들어왔다, 네 집 양 몇 마리 오늘 들어왔다, 확인을 해요.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 양우리 안에 수백 마리 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은 인두로 찢어서 표시할 수 있지만 양은 털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목자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럼 양들이 쪼르르 따라 나와요. 그럼 목자가 가면 또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들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때로는 물도 마시게 하고 그늘 밑에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우리 안에 들어간 그 양들이 누구를 말하냐는 거죠.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도적은 누구를 말해요? 원수 마귀를 말하죠. 마귀라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지요. 반면에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럼 그 양의 문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7절 봅시다. 7절 끝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라면 우리 양우리는 뭘 말할까요? 양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하나는 양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들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믿을 때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의 우리의 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반드시 양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영혼과 같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가 되잖아요. 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한번 영생 얻으면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해요.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또 환상, 입신, 진동, 성령의 각가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냐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니, 그러면 구원의 확신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거시기예요? 아니, 간단해요. 예,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해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환상, 입신, 진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 우리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데 어떻게 꼴을 얻느냐? 10절에 보니까 풍성한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꼴은 뭘 말하냐면 만족을 말해요. 인생의 만족을 말해요. 여러분, 양들이요 저녁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왜? 목자들이 밤새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으로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도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보세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생명은 유지해요. 그러나 그분을 가리켜서 저 풍성한 삶을 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겨우 생명만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비전도 꿈도 없이 신세 타령하며 팔자 타령이나 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늘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냥 짜증만 내고 분두 속에 살고 증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생기가 넘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냐 외적인 요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 세계 질이 문제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먹을 거 마실 거 흥청망청돼도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산다면, 좌절과 절망 속에 산다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면 이건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적으로 남들처럼 가진 거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한 것은 그 내면의 세계, 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지 외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외적인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풍성한 삶은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무리 힘들고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하잖아요. 참 우리가 예수 만나고 은혜 받아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이 사람 눈치가 있어. 내가 안 하면 빨리 해야지. 멍하니 나만 쳐다보고 뭘 어떡하자는겨. 이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삶은 우리의 퀄리티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물론 외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세계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 이제는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절대 필요해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 양떼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알아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자 3절 4절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언제나 선한 목자는 제 양떼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곳, 좋은 곳, 복된 곳으로만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양식을 말해요. 얻고 10절 더 풍성한 꼴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삶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라는 것이 뭐예요? 풍성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다음에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알아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절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떼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줄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목숨 내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 보면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만 24시간 붙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365일 분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깊이 있게 알아요. 수박 겉달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쏙쏙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깊이 있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신음소리 낼 때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오. 우리를 나타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이 있을 때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시련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있을 때 깊이 그걸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양들인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목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양이 될 거냐 이 말이죠.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거냐, 아니면 주님의 양은 양인데 고집을 부리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양이 될 거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만은 내 고집대로 살려갈 때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왜 따라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뭐 무슨 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냥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거예요. 그 수제자가 됐잖아요. 한 번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 고기 잡지 못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때 예수님 나타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치 안 맞아요. 상식 안 맞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말 잘못하면 그건 막걸리지.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서. 그런데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맹목적인 신앙일 수도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온이지 않지 보세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기도 전에 파티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도와주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그들이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여러분 하객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지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떠다 주면 떠다 주고도 요거도 먹을 수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인들이 이상하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떠다 줬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은혜 받아서 돌아가려고 안 해요. 저녁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때 안드레가 돌아다니더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걸 나눠주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문제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정말 내 인생의 목자로 삼 거냐, 아니면 여전히 머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가슴은, 내 삶은 내가 주인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목자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인생을 풍성하게 산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야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목가적인 시라고 그러죠. 시편 23편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한가롭게 저 푸른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풀피리 불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이 쓰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전국의 지명세배에 놓였습니다. 신고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20대 청년이 발 하나 붙일 곳 없고 제대로 잠잘 곳이 없이 도망자 신생을 10년 이상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망명까지 갑니다.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얼마나 누굴 향하여 불평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부하들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사울왕이 특공대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왔습니다. 그런 도안했던 취입니다. 이제는 촌각이, 자기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때 이 시를 쓴 겁니다. 이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치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지금은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급히 막 전령이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혼미백산해도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조금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철수에 가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신실한 주님이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목자 삼고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 예수님을 구세로 믿으십시오. 그다음에 양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목자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